우리 푸른이마을 주일 영상 예배에 나오신 푸른이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양희성 목사님, 그리고 오수환 전도사님, 이동재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임서월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푸른이들이 미션도 너무 잘 참여해주고 미션뿐만 아니라 찬양과 말씀, 이 예배 자체를 너무 잘 드려주고 있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결단했던 찬양인데요,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시간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우리 견고한 성로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진심을 담아 고백해볼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또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혼자 있으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함께 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진심을 서로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얼른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감하시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집에만 있고 또 학원만 다니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공감하고 계셔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땐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나가지 못하면서 오는 우울감 등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학원만 가고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는 많은 우울감 등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올가매고 있는 때에 주님, 그런 뜻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예배를 통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푸른 이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비록 영상이지만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푸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정말 다니엘홀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맞춰서 우리 푸른이들도 우리가 함께 공식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조만간 올 거니까요. 이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예배에 이제 작년도 예배, 어른들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은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작년 예배를 오면 될 것 같고요. 어른 예배로 오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어렵다는 친구들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예배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미션을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계속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미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로 우리 그게 마무리됐어요. 그 목사님이 간다 3분 신방이 지난주로 마무리됐는데, 못 만난 친구들은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발 목사님 전화 좀 받아줘요. 전화 안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전해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들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미션 지난주에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모두 축복하고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동일하게 우리 작은 선물을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의 삶 속에 우리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의 각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는 문제였는데요. 보혜사는요, 도와주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 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조력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을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푸른이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성령님,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푸른이들이 함께 알아가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 미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예배 미션을 꼭 함께 풀어줘서 그 예배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물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인물 한 명 한 명씩을 살펴보므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 푸른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한 가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약속하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푸른이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그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이 믿음을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어떤 대상의 존재, 성품, 그리고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냐면요, 논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이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믿음의 정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은요, 이 영웅들을 통해서, 이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또한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삶의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았냐? 오직 말씀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참 믿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총 7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등장하고요, 또한 적국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왕궁의 삶을 버렸던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은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죽은 사람과 같았지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 누구였죠? 바로 사라. 그 사라가 그 후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던 그 사라의 믿음도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노아가 등장했고요. 또한 이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러한 역사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는요, 그 7명 이외에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나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결단할 때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졌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면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들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러한 믿음이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 채찍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결박했고 때로는 정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와 산과 땅굴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맛이 있었어요. 어떤 맛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의 순간에도 그들의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줄을 걸쳐놓고 매일 그 위를 건너가는 줄타기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이 묘기를 보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유심히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전에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위에 한 사람을 태우고 과연 이 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관중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신은 세계 최고의 줄타기이니까요. 이 관중의 대답에 이 줄타기 명인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위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그 관중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은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뒷걸음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세계 줄타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말뿐인 믿음보다는 이 말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말에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주님, 그 말로 했던 고백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푸르니가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푸르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신앙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그냥 나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푸르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말뿐이었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 말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볼 텐데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 푸르니들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푸르니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성경의 인물들만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푸르니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나 감정이 고조되는 이 찬양의 순간으로 그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런 믿음이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련회 끝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 다 할 것 같아.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진짜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 푸른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선포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믿음의 영웅들, 푸른이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우리가 하나님 그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이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